야고보서 1장 5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71페이지입니다. 야고보서 1장 5절부터 8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5절 말씀 제가 먼저 교독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그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다. 아멘.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어린아이들을 특별히 누구보다도 사랑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마가복음 10장 15절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당시 어린아이나 부녀자들은 인구 계수에도 들지 않을 만큼 그 지위가 경시되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유대인들은 어린아이들을 회당으로 데리고 와서 랍비들에게 축복을 받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예수님에게 축복받으려고 어린아이들을 데려왔던 것 같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필요하시고 바쁘시기 때문에 어린아이들에게 시달릴 수 없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아이들을 데려오는 부모들을 꾸짖었던 거예요. 그런 제자들을 야단치시고 예수님은 천국이 어린아이 같은 자의 것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천국에 들어가려면 어린아이처럼 어린아이같이 어린아이처럼 행동해야 들어간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고 순종하는 자들이어야지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 말씀은 어린아이와 같은 기질과 성품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런 기질과 성품이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는데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어린아이와 같은 단순한 믿음이 필요해요. 우리 부모님 없으면 엄마 아빠 없으면 난 죽어 그런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라 이런 표현으로 이제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이 얘기를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아 어린아이를 사랑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오늘은 기도하는 자와 두 마음을 가진 자라는 제목으로 이제 본문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야고보서의 가장 중요한 가르침 가운데 하나예요. 전체적으로 이제 기도에 대해서 매우 중요한 부분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5절을 보면 너희 중에 무엇이 부족하거든 이런 이야기로 시작을 해요. 하나님은 항상 부족하다고 여기는 우리에게 4절에 말씀합니다.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한다. 그런 뜻을 가지고 계세요. 우리는 늘 항상 부족해요. 그렇기 때문에 부족한 가운데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당연한 거. 이건 하나님 뜻이에요. 너희 부족하면 나에게 구해. 왜냐하면 내가 너희를 온전하게 만들려고 그래.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너를 만들려고 해. 그러니까 너 부족한 거 있지? 나한테 기도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 뜻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분명하고 우리는 늘 부족하다고 여기니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더구나 그 부족한 것이 5절 말씀에 지혜라고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이 세상 살아가는데 가장 필요한 것이 사실 지혜예요. 돈보다도 지혜가 우선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어디 가서든지 어느 직장에 가서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관계, 사회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어요. 이 관계하는 데 있어서 이 지혜가 없다면 정말 우리는 이 사회에서 살아가기 힘듭니다. 여기서 성경에서 이 지혜를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이 지혜가 무슨 뜻인지 정확하게 알아요. 하나님이 지혜롭다고 여기시는 지혜는 성경적인 지혜예요. 세상 살아나가는 데 있어 지혜가 필요하지만 오늘 여기서 본문에서 말씀하는 것은 성경적인 지혜를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지혜로우시니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도 당연히 지혜를 추구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지혜로우신가 우리의 지혜는 감히 비교할 수가 없어요. 비교의 대상이 되질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아버지가 지혜로우시니 우리 자녀된 우리, 하나님 백성인 우리도 마땅히 지혜롭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 것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이 세상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 뜻입니다. 그런 점에서 지혜가 부족한 우리는 당연히 이 지혜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 하나님의 백성을 제대로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구한 것이 하나님이 매우 기뻐하시며 호의적으로 하나님이 응답을 주셨어요. 지혜는 당연하거니와 당대 후대에도 이 솔로몬처럼 지혜로운 자가 없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혜만 구한 솔로몬에게 부와 명예와 장수의 축복까지 주셨어요. 구하지 아니한 것까지 주셨단 말이에요. 이렇게 지혜를 구하면 우리가 이 세상 다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께 지혜만 구한다면 하나님은 그래? 너 이 세상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해? 그래 알았어. 내가 너 지혜 줄게. 너 이렇게 이 세상 살아가는데 필요한 지혜를 구하니까 내가 너에게 부와 명예, 장수까지 줄게. 너 내 말대로 잘 살아. 이렇게 우리에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솔로몬의 이야기가 성경에 있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냥 역사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 솔로몬을 보면서 하나님께 우리가 필요한 거 구하라고 이 말씀을 주셨구나. 하나님 마음에 합한 기도를 하면 내가 구하지 아니한 것까지 더 주시는구나. 이걸 우리는 영적으로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이같이 지혜를 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에게도 매우 당연한 것입니다. 사실 우리 가운데 지혜가 부족하지 않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대학원에 가서 박사를 받고 외국에 가서 수십 년 공부를 했다고 해도 우리는 당연히 지혜가 부족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5절에 말씀합니다. 후회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지혜뿐만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뜻으로 언급된 모든 것을 후회 주시는 분입니다. 성경에 내가 너에게 줄게 약속한 거는 더 넘치게 후하게 우리에게 주신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자꾸 더 달라고 해도 꾸짖지 아니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 끊임없이 항상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늘 우리 하나님은 꾸짖지 않아요. 너 왜 또 달라 그래? 귀찮아. 이러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음껏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내가 원하는 것, 나의 유익을 위한 것을 위해 무엇이든지 구하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지혜와 선한 것들이 날마다 풍성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서 지혜를 딱 꼬집어서 너희 필요한 거 지혜 달라고 기도해.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온전한 존재가 되는 대표적인 것으로 지혜가 구비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혜를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항상 지혜를 구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기도드립니다. 이 지혜를 구해서 솔로몬이 받았던 부와 명예, 장수가 그냥 오래 사는 게 장수가 아니에요. 건강하게 사는 것이,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이 장수예요. 그 모든 것을 더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야고보서 1장 오늘 본문 말씀 6절을 보면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온전해지기 위해서 지혜가 필요하고 그것을 구비하는 것이 하나님 뜻입니다. 그러므로 지혜를 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의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미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주실 것임을 확실히 알고 우리는 온전히 믿으면서 구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지혜를 주실 것인지 안 주실 것인지 모르겠지만 일단 구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구하면 이것은 믿음으로 하는 기도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것은 확실히 믿지 않고 하는 기도입니다. 이것을 성경에서 8절에 말씀합니다. 두 마음을 품은 자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성경에 분명히 명시된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한편으로 주실 수 있다고 생각하고 다른 한편은 안 주실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두 마음을 가진 자라고 말씀합니다.
생각한 건 반드시 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으로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은 믿는다고 말하면서 기도하지만 그것은 참된 기도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주실 거야. 그냥 기도해보자. 이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두 마음을 가진 자예요. 따라서 이런 기도에는 응답이 없음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7절에 말씀합니다.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단언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두 마음을 가지고 확신 없이 기도하는, 믿음 없이 기도하는 사람은 반드시 응답이 없어.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마. 너 얻을 거 없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능력 많으신 우리 주님이 해주실 것이라고 여기며 기도하지만 확신이 없는 사람인 거예요. 사람입니다. 확신이 없기에 기도하면서 만일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시면 문제 해결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든지 해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자기 방법을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두 마음을 가지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런 사람은 두 마음을 가진 자입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응답이 없습니다. 두 마음을 품고 기도하는 것을 성경을 6절에 비유합니다.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8절에는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아주 명확하게 이 두 마음을 품은 자가 어떤 사람이든지 비유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의 기도는 어떻게 될까요? 7절에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응답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기도하는 형식을 갖추고 있으나 그것은 기도가 아니고 기도의 행위를 했으나 사실 기도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 뭐 몇 시간, 10시간 하고 뭐 6시간 하고 하루 종일 하고 근데 확신을 갖고 하지 않으면 행위는 있지만 응답이 없다는 거예요.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바른 기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도 오래 한다고, 많이 한다고, 많이 하면 좋죠. 오래 해도 좋죠. 이렇게 8시간, 10시간 기도할 수 있습니까? 힘들어요. 진짜 그 행위를 봐서는 칭찬 엄청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두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바른 기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종교적이고 형식적인 기도가 아니고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의존하는 믿음의 기도, 실질적인 기도를 해야 하는 것이 이게 기도의 핵심이에요. 응답받는 기도의 핵심, 다 실질적인 기도, 믿음의 기도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응답받으려면 답이 나왔어요. 믿음의 기도를 해야 돼요. 의심하지 말고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아빠, 엄마 이렇게 의지하면서 기도해야 하는 것이에요. 사람들은 여러 가지 구실과 핑계로 기도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늘 바쁘고 일에 치이고 마음의 여유가 없고 등등등 많은 이유를 대면서 기도하지 않으려고 해요. 사실이에요.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신을 복종시켜 하나님께 기도하려고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 것은 기도라는 형식만 갖추었다고 참으로 기도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형식 안에 참으로 하나님과의 교통하는 실질적인 것이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실질의 한 요소가 참으로 하나님만 의존하는 그 기도인가? 그것을 우리는 생각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이것이 믿음의 기도고 하나님께 한 마음을 가지고 하는 기도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한 마음을 가지고 믿음의 기도를 해서 응답받으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은 두 마음을 품지 않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을 의존하는 것 같으면서도 혹시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으시면 어떻게 해야지 하는 생각이 사로잡히면 안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약속된 건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무조건 이루어주시는 것입니다. 믿고 기도해야 돼요. 그러나 당장 응답되지 않았다고 하나님 응답 안 해주시나? 아닙니다. 들어주실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어떠한 기도에 응답도 받지 못한다고 두 마음을 가지고 하는 사람들은 본문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적극적으로 이것을 표현한다면 오직 하나님만 의존해서 기도해라 이 말씀이에요. 어린아이가 오직 부모만 의지해서 하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만 의존해서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옛사람들이 말하던 방식으로 단식,
일심 막 그런 얘기 우리 옛날에 많이 한자어로 많이 봤잖아요. 이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라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그 어떤 것도 의지하지 않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만 믿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이 당연한 일을 우리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처한 상황을 스스로 해결할 수 없음을 분명히 하나님께 아뢰고 참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이 문제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믿습니다. 응답해 주실 때까지 저는 기도하겠습니다. 이거예요. 우리가 응답받는 기도는. 특히 오늘 본문 말씀은 지혜를 주시도록 단심으로 구하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계시하신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것이기 때문에 참으로 확신한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너희 내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부족한 것이 없게 하는 것이 내 뜻이야. 우리 하나님 말씀해요. 그렇기 때문에 너 지혜를 구해. 이 말씀이에요. 믿고 기도해. 내가 너 이 세상 살아갈 수 있도록 지혜를 줄게. 아멘. 아멘입니다. 우리는. 이 야고보서 이 말씀이 얼마나 값지고 은혜스럽고 정말 이 세상 살아가면서 정말 힘이 되는 말씀인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어가면서 그냥 책 읽듯이 쭉쭉 읽어가면 안 돼요. 이 말씀 한 절 한 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의미와 뜻이 정말 많습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정말 이렇게 은혜가 넘치는 말씀을 읽으면서 감동받으며 눈물 나오며 이런 은혜가 철철철 넘칩니다. 성경 한 절 한 절에.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얼마나 큰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건 기본이에요. 이거는. 이 사실만 믿으면 내가 구원받잖아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로 이 세상에서 살아가잖아요. 이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도 이 세상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 다 똑같이 당합니다. 우리에게 어려움이 반드시 있습니다. 이 어려움을 우리가 극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오늘 답을 주시는 거예요. 이 야고보서가. 야고보 사도가 야고보 예수님 동생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희 예수님 믿잖아.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 백성이 됐잖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 기도해. 너희 필요한 거 기도해. 우리 하나님은 너 하나도 부족함이 없이 이 세상 살도록 하시는 게 하나님 뜻이야. 지혜를 먼저 구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 어떻게 살아갈까? 두려운 마음.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 그럼 하나님이 그 지혜 주셔서 너 이 세상에서 부족함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셔. 그 얘기를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해주시는 거예요. 지혜를 위해 기도한다는 것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참으로 이 기도를 하는 사람은 하나님 보시기에 점점 더 지혜로운 사람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성도들이 참으로 기도한 사람인지 아니면 그저 기도하는 형식만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 확인하는 시금석이 있어요. 성도들이 세월이 지나면서 믿음의 깊이가 있으면서 하나님이 지혜롭다고 하시는 이 방향으로 나아가는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것이 이게 지혜롭게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지 굳건한 믿음을 갖고 있는지 그런 것들이 시간이 지나가면서 보이면서 참 성도인지 아닌 성도인지가 구별이 된다는 거예요. 눈에 띄인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관점으로 약삭받는 사람이 된다거나 모든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는 어떤 비결을 터득하는 그런 지혜를 갖고 있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지혜로운 사람,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살고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가는가, 날마다 하나님의 지혜로우심을 잘 반영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그 모습을 보며 아, 이분이 진짜 하나님의 참 자녀구나, 참 백성이구나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뭐라고 하든지 상관하지 않고 하나님 보시기에 지혜로운 길로 가는 그 삶이 결과적으로 참으로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과연 그런 삶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일 아니라고 생각된다면 후회 주시고 꾸짖지 않으신 하나님께 한 마음으로 구하기만 하면 됩니다. 이제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이에요. 내가 여지껏 이렇게 살지 못했고 지혜로운 사람이 되지 못하고 세상 것만 즐기며 살았나 생각하며 도전하시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오직 어린아이들이 부모님께만 의존하듯이 우리는 하나님만 의존하시며 지혜롭게 사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지혜로운 성도가 되어서 이 세상 살아가면서 부족한 것이 없는 하나님의 뜻에 맞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구원해 주신 것도 감사한데 거기다가 필요한 것이 있으면 구하라고 말씀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특히 오늘 말씀에 지혜를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 뜻에 맞게 이 세상을 살아가려면 반드시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그것을 구하라고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제 이 말씀대로 하나님이 구하라고 한 지혜를 구해서 하나님 이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 뜻대로 부족함이 없는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뜻대로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63장 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우리 권사님 봉헌해 주시기를 바랍니다.